제9장 이스라엘 카인의 모형.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10절. 만일 성경에서 아주 명백한 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교리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했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도 배척한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가르친 첫 교훈이었다. 아담은 행위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의 행위의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제거하셨다. 그리고 나서 양을 잡아 죽이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나서 사료된 짐승의 피 묻은 가죽으로 사람을 덮으시고 은혜의 구원을 제공하셨다. 영적으로 조명을 받은 믿는 자에게 이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상하시고 우리의 불의로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류 없는 사진이다. 인류 역사의 여명기에 주님은 구원은 주님께 속했다는 원리와 인간의 행위는 구속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나 아무 가치도 갖지 않았다는 원리를 규정하셨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자마자 곧 성령께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단단히 박을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신다. 그것은 카인과 아벨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카인은 자기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가져왔고 거절되었다. 아벨은 무죄한 대속적인 어린 양의 희생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연락되었다. 유일한 두 종교. 카인과 아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두 종류의 종교, 참된 것과 거짓된 것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은 기독교, 불교, 모하메드교 등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장로교, 침례교, 개혁교, 루터교, 회중교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 1. 행위의 종교. 2. 은혜에 의한 구원.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려면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모든 교회나 교파나 종교단체는 그것의 교파와 분파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거짓된 종교이다. 그것은 무화과 잎의 종교이고 카인의 제물의 종교이다. 사탄은 아담과 카인을 속였다. 그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또는 적어도 구원받는 일에 조금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치 않으시고 은혜로 인한 구원을 제공하셨다. 사탄은 그때 후로 그의 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게 함으로 속이고 있다. 은혜로 인한 구원은 사람 보기에 치욕적인 메시지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가 죄와 죄 속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말할 때 그는 모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뢰해야만 한다는 것을 즐겨 시인할 때까지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 메시지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잘 알려진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내 손의 어떤 수고도 아니라오. 당신의 율법의 요구들은 이룰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히 식은 줄 모르고 나의 눈물이 영원히 흘러도 이 모든 것 죄를 속죄할 수 없네. 당신이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당신 홀로.
자, 이것이 주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첫 조상에게 계시하신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이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 전혀 무기력한 죄인들을 위해 제공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분에 대한 이 사진은 얼마나 명확한가. 사람들이 이 모든 일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없다니 사람은 얼마나 소경이 되었는가. 사탄이 성경의 첫 5책을 특히 창세기를 그처럼 사정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공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의 첫 책에서 그리스도의 사진을 봄에 따라 우리는 마귀의 공격 계획을 통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창세기를 반증하자마자 구속의 모든 깃틀은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창세기를 반증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주 창조에 대해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죄의 존재에 대해서 한 가지 해답도 갖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죄의 시작, 죽음의 근원과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죄는 어디서 시작했는가? 우리는 병, 질병, 고통, 전쟁, 횡포, 피흘림, 사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창세기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을 준다. 창세기의 기록을 부인하는 무신론자와 불신자로 하여금 세상의 상황, 사람의 악한 마음, 사람의 고난들, 고민, 비통과 종극의 사망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게 하라. 그리고 판도라 상자의 우둔한 허튼 소리를 우리에게 주지 못하게 하라. 만일 창세기 기록이 단지 신화라면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설명보다 더 논리적인 신화를 제안하도록 하게 하라.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는 아벨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해내야 한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연합된 희생만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모든 조건에 응한 구세주에 대한 오류없는 사진일 뿐 아니라 아벨 자신도 자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실함 때문에 자기 형제들에게 거절되고 살해될 오실 분을 예시한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에 따른 계획의 한 그림자를 본다. 이 근거는 그 나라가 자기 형제를 죽인 카인에 의해서 예시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서신에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한일서 3장 11, 12절. 신약의 빛은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아벨보다 더 크신 이의 거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모형이고 그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잇따른 심판의 모형이라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성경은 명확히 말한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할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래서 아벨은 완전히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나 그 때문에 자기의 형제에게 거절당한 그리스도의 사진과 모형이 된다. 아벨은 역사에 있어 첫 목자였고 그러므로 즉시 우리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라고 말씀하신 분에게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아벨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의 피가 심판을 요구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4장을 인용한다. 그리고 아벨의 죽음과 아벨에 의해 예시된 크신 목자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사이에 매우 유사한 점들을 볼 수 있다. 아벨이 살해된 후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4장 9에서 12절. 이 모든 일은 모형적으로 갈보리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의 백성을 구속하려 오셨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의 제의를 거절하였고 시기함으로 그를 살해하도록 넘겨주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그 결과로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형제의 피는 땅으로부터 그 형제들의 대답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였다. 마태복음 27장 25절.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에 대한 저주 속에서 계시되었다. 하나님은 카인의 농장을 저주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의 첫 직업, 농업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대신 도시 생활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었던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어 불모의 황무지가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미리 예언되었다. 모세는 레위기 26장 32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니라고 기록했다. 레위기 26장 32절.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몰아내셨을 때 카인의 모형 속에서 되고 있다. 카인은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리고 땅에서 망명자와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예언되었고 예보되었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레위기 26장 33절. 그 땅에서 쫓겨난 카인은 가서 노시라는 땅에 거하였다. 창세기 4장 16절. 노스의 땅이라는 표현은 유리하는 땅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농부 대신에 도시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카인이 주 앞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카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 도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4장 16, 17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과거 2000년 동안 약속의 땅은 버려진 채로 있어 왔다. 최근에 유대인 중 일부분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나 유대인 중 대다수가 여전히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후에 그는 대답했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창세기 4장 14절. 두려움이 카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대적처럼 보였다. 그는 절망적으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카인에 의해 상징된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이었다.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흩어졌고 핍박을 받았다. 역사 가운데 다만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면 된다. 어떤 일들은 독일과 그 밖의 나라들에 아주 최근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유대 민족은 오래전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주님은 죄를 지은 카인을 보호하시려고 오신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
놀랍고 기이하고 묘사할 수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카인은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존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서 표시하셨다. 아무도 흩어진 이스라엘을 위한 초자연적인 보호 속에서 이 상징의 성취를 찾지 못할 리가 없다. 은혜 가운데 그분은 그들을 지키실 것이며 구속에 대한 그의 위대한 계획이 끝나게 될 때 이스라엘은 구속될 것이며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라들 가운데 머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이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을 보호하고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셨다. 그처럼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약속하셨기에 그의 자손은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의 후손 안에서 온 땅의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로마서 11장 25-26절.